전주 한옥마을에서 받아온 봉숭아 씨앗을 올봄 집 앞 화단에 심었더니 여름 내 하양 분홍 빨강 편지지 꺼내 전주의 볼관아비에게 편지를 쓰네. 야들아, 나 충주로 이사했는데 봉투에 적은 주소로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잉. 손톱에 받아 쓴 봉숭아 편지 전해주러 나 이번 주말 전주에 간다. 이안씨의 동시 봉숭아 편지입니다. 이 이안 시인은 봉숭아도 친구들인 볼관아비에게 편지를 쓴다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참 어린이다운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시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7년 개봉한 한국 영화 편지가 많은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을 했습니다. 본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줄거리는 대체로 이와 같습니다. 환유 박신양이 등장하는 것이고, 환유와 정인 최진실이 이제 기차에서 만나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꿈과 같이 알콩달콩했던 신혼생활도 이제 잠시 남편 환유가 뇌종양을 앓게 됩니다. 수술을 해도 치유를 받지 못하고 또 회생하지 못해서 결국은 소천을 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 남겨진 정인에게는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살까지 시도해보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뜻밖에도 편지가 한 통 날아옵니다. 남편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큰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이제 자기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제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살려고 결심을 합니다. 앞으로도 혹시 남편에게서 편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서 하루하루 보내며 활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남편으로부터 마지막 편지가 하나 옵니다. 그것은 환유가 손으로 글씨를 쓸 수 없게 되니까 과거에 찍어놨던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들을 녹화해가지고 붙여준 영상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들은 남편이 정인을 위해서 써놓은 것을 옆집 아저씨에게 부탁을 미리 해놔가지고 옆집 아저씨가 붙여준 것입니다. 이제 정인은 몇 년 후에 아들의 손을 잡고 환유가 묻혀있는 수목장을 했습니다만 거기 잣나무를 방문하고 거기서 이제 있는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이 영화의 부제는 한 통의 편지가 이제 이어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 부제입니다. 한 통의 편지가 사랑을 살리고 사랑도 영원토록 이어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참 첫 번째 연쇄살인범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김대두인데 한 55일간 그 연약한 사람들만, 어린이, 여성, 노인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여 명을 이렇게 살해를 했군요. 그래가지고 1975년 10월 8일 검거되어서 사형 확정을 받고 형집행을 기다리면서 형무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뜻밖의 편지가 하나 날아갑니다. 그 편지는 김혜정 선생님이 이제 쓴 겁니다. 그분이 쓰게 된 동기도 있습니다.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교사인데, 고등학교 교사인데, 딸만 이제 세 명 낳고 아들을 더 기다리는데
딸 서희를 키우면서 교사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래가지고 참 못 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 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살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힘과 용기를 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우울증이라도 치료받겠다 해가지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김정준 목사님의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보는 가운데 또 감동도 받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이 그냥 심장을 울려가지고 이분이 이제 희망이 한 가지도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대두에 관한 기사가 이제 났는데 보니까 고향이 남편의 고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고향 후배인 셈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정말 그 사람은 이제 희망도 한 가지 없는 사람이겠다 해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라고 기도를 이제 한 달쯤 하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런 음성이.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이제 썼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으니까 놀랄 거다. 내 남편이 당신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더 연민을 느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열흘쯤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이 왔습니다. 사모님, 파리만도 못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남은 몇 달이라도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김혜원 선생은 그를 찾아가게 되었고, 두 사람은 만나게 되고 서로 이제 인생의 연결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후 김대두는 변화되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고, 화장실 청소를 또 맡아 했고, 자신의 영치금을 어려운 제수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는 사형 집행을 당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편지는 이렇게 다양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편지는 또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인류가 사용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언제쯤부터 사용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은 벌써 훨씬 전부터, 예수님 땅 이전부터도 이미 편지를 사용을 해온 셈입니다. 아마 인간이 발명한 것 가운데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의사를 소통하는 가장 내밀한 도구가 이 편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손으로 쓰는 편지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제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를 소통하려는 것, 가장 내밀한 내용을 전달해 가려고 하는 이러한 편지의 양식만은 인류가 살아 존재하는 동안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자기의 편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의 마음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보고 읽는 그러한 편지라는 겁니다. 이 편지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현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옛날에는 돌판에도 글을 썼는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영의 마음에 기록된 것이고 목으로 쓴 것이 아니고 볼펜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편지인 것입니다. 이제 나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제 마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편지이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면류관으로 지으신 만물의 영장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내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동생이다. 너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너를 구원해 냈다.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로서 너는 이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어떤 영웅들보다 더 존귀하다. 그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상에서 여인이 낳은 가장 큰 자보다 더 크다. 그렇다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가. 허망한 세상의 헛된 명예와 재물과 권세만을 쫓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올인해라.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준행하면서 너도 가르쳐라. 너에게 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사회적으로 용락한 형제를 잘 돌보고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내가 성령으로 너와 영원히 함께 있어 내게 힘과 능력과 재능을 주어서 이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 일들을 충성되게 수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러면 세상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임마누엘의 복을 받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상속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상속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 얼마나 좋은지 모를 정도이다. 나의 편지인 네가 이제는 말과 행동과 삶과 표정으로 아직도 나의 편지를 받지 못한 내 이웃의 형제자매들에게 내 편지를 전하고 가르쳐라.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교회에 초청해서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늘 평안을 기원한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를 받아 마음판 속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서 살면 모든 사람이 보고 알고 읽게 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